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구약성경 476면입니다. 사무엘하 476면 9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천호동교회 우리 여성삼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무비보셋에게 베푼 다윗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우리 모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기왕 은혜 받으러 오셨으니 은혜 듬뿍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러 오셨으니 기도에 응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 해결 받기 위해서 오셨으니 문제 해결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진학을 앞두고 있는 아이들에게 진학의 문이 열려지고 병든 사람들에게는 병 치유함을 얻게 하시고 또 결혼을 앞둔 자녀들 결혼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결혼한 가정마다 태의 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549장 1절만 두 번 부르고 말씀 은혜 받겠습니다. 549장은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이 가사를 쓰신 분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벤자민 슈몰크.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이 아이들 둘이 너무 어려서 안방에다가 재워놓고 신방을 갔는데 돌아오니까 집에 불이 났어요. 집에 불이 나가지고 두 아이가 안방에서 있던 어린아이들이 다 죽은 겁니다. 놀러 간 것도 아니고 주일 하기 위해서 신방 갔다 왔는데 안방에 아이들을 뉘어놓고 갔다 왔는데 집에 불이 나서 두 아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런데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지고 온 기도 제목들, 우리가 당한 문제들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보다는 덜 힘든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549장 함께 1절만 두 번 부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리.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1절 다시 한번.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리.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아멘. 금년도 4월 10일 날은 뭐 하는 날이죠? 4월 10일 날은 총선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저는 가르쳐주고 물어봅니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이 몇 명이에요? 300명입니다. 국회의원을 잘 뽑아야 돼요.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우리 서점에서 기독교 연합신문을 보고 왔는데 정치가 이상한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잡으면 기독교가 박해를 받습니다. 여기 보니까 20년 동안 기독교를 가장 박해한 나라가 어디냐? 북한이 2012년도 한번 빼놓고는 줄곧 1등입니다. 북한은 기독교를 가장 박해하는 나라가 북한이에요. 6.25 전에는 평양이 서울보다도 교회가 더 많았어요. 그래서 평양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제2의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는데 평양이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많았는데 이상한 정권이 들어서고 나니까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박해하는지 예수 믿다가 붙잡히면 아우지 탕광을 보냅니다. 전 세계에서 기독교를 가장 박해하는 나라가 북한이. 2012년도 아프가니스탄이 한번 1등을 했어요. 기독교인들을 가장 학살을 많이 하고 박해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은혜 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는 분만 아멘 하세요. 여러분이요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찬송 못 부릅니다. 기도 못 합니다. 성경 못 읽습니다. 그래서 참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 감사해야 돼요. 전 세계에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의 숫자를 보니까 5억 6,600만 명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어요. 그것을 평균으로 나누니까 전 세계에 믿는 사람 가운데에 7명 중에 한 사람은 박해를 받는 숫자입니다. 7명 중에 한 사람은 지금 박해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이런 얘기를 들어도 전혀 실감이 안 나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에 7명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박해를 받는 꼴이고 아시아에서는 5명 중에 2사람이 박해를 받아요. 작년 1년 동안 중국의 교회가 10,000개가 폐쇄가 되었대요. 중국도 사회주의 국가, 옛날에는 공산국가 그랬는데 요즘은 사회주의 국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나라의 정치를 한번 바꾸는 게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뭘로
정치를 한번 바꾸는가 하면 숙청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정권을 바꾸고 정치를 바꿉니다. 뭘 통해서? 숙청입니다. 숙청. 그 정권에 마음이 안 드는 사람들은 전부 숙청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판을 갈아엎는 것이 사회주의에서는 숙청을 통해서 나라의 정치판을 바꾸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인데, 민주주의는 나라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영 잘못하면 뭘로 바꿀 수 있어요? 민주주의는 뭘로 바꿔요?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4월 10일 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좋은 양심 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을 많이 뽑아야 우리 대한민국이 더 살기 좋은 나라, 더 1등 국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양심적으로 정치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기도하면서 뽑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걸 나무로 비유하면 우리 종교는 뭐와 같으냐? 나무의 뿌리 같아요. 종교는 나무의 뿌리 같은데, 뿌리가 땅 밖으로 드러나면 그 나무는 말라 죽습니다. 뿌리는 어디에 박혀 있어야 돼요? 뿌리는 땅 속에 박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는 땅 속에 박혀서 땅 속에서 수분을 빨아들이고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좋은 영양, 좋은 수분을 빨아들여서 나무를 키우고 가지를 키우고 잎사귀를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정치는 나무와 가지와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가요, 종교의 역할은 열심히 여당이나 야당이나 정치 잘할 사람들을 키워내서 우리 청년들, 젊은 사람들을 잘 길러내가지고 여당 국회의원도 내보내고 야당 국회의원도 당선시키고, 그래서 정치 잘하는 사람을 이 뿌리에서 잘 길러가지고 자꾸 키워내야 됩니다. 그러면 나무가 쭉쭉쭉쭉 자라서 정치 잘하는 사람들이 여당에도 야당에도 들어서 가지고 정치가 잘 되면 나무의 마지막은 뭐가 달립니까? 열매가 달리는데, 그 열매가 대한민국의 행복, 대한민국 국가의 안전. 할렐루야. 대한민국의 국가의 안전, 국가의 행복, 그리고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행복의 열매가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땅속의 뿌리의 역할, 영양분 잘 공급하고 수분 잘 공급해서 여당에도 훌륭한 인물 내고 야당에도 훌륭한 인물 내고. 할렐루야. 제 말이 틀렸다고 생각되는 분은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네요. 손 들었어요? 모르고 손 든 줄 믿고 용서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은 사무엘하 9장을 중심으로 무비보셋에게 베푼 다윗의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방송실 첫 번째 영상을 좀 보여주시면,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우정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우정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관포지교라고 합니다. 관포지교가 뭔가 하면 관중과 포석. 관중은 포석을 그렇게 사랑했고요, 포석은 관중을 그렇게 사랑해서 이 관중과 포석의 우정이 세계에서 지금까지 가장 아름다운 우정이다. 그것을 한문으로는 무슨 지교? 관포지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정을 나누었던 사람이 누군가 하고 찾아봤더니 다윗과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이요, 관포지교를 뛰어넘어서 얼마나 우정이 두터운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을 보면, 누구를 보면은 그 사람을 잘 평가할 수 있는가 하면, 친구를 보면 그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말이 있죠. 사람은 친구 따라 어디 간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친구 있으면 그 사람 틀림없이 친구 따라서 강남,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이잖아요. 예수 믿는 친구, 신앙 좋은 친구가 있으면 틀림없이 그 사람도 신앙이 좋아져요. 그런데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요, 너무너무 훌륭한 우정입니다. 성경에는 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또 하나는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야, 여러분, 이 두 가지가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 1절 성경을 함께 보겠습니다. 영상에 1절 성경 한번 올려주시면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은 누군가 하면 사울 임금의 아들. 임금의 아들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왕자라고 하는데, 요나단은 왕자입니다. 이때만 해도 다윗은 별 볼 일 없는 저 이새의 양무리를 치는 베들레헴의 목동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저는요, 이 성경이 얼마나 마음에 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잘 되는 가정은 남편과 아내의 마음이 몇 개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안 되는 집은 남편 마음 각각, 아내 마음 따로 국밥집인 집은요, 콩가루 집안이에요. 그런데 남편의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하나가 되고, 아내의 마음이나 남편의 마음이나 하나가 되고, 부모의 마음이나 자녀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자식의 마음이나 부모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교회에서는 목사님의 마음이 성도들의 마음과 하나가 되고, 당회에서는 장로님들의 마음과 목사님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하나가 됩시다. 시작. 하나가 되는 게 좋아요? 아니면 마음이 각각인 게 좋아요?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마음이 하나.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고, 1절 계속해서 끝부분 보니까 요나단이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그랬어요. 누구를? 왕자 요나단이 누구를? 목동 다윗을 뭐와 같이 사랑했다?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참, 친구 간의 우정 가운데에 이보다도 더 큰 훌륭한 우정은 없어요. 그런데 신약성경 요한복음에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나니,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뭐라고 불러주겠다고요? 종이라고 부르시지 않고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하고 나는 친구요.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친구야, 친구. 여러분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뭘 삼아 주셨어요? 친구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 요나단이 친구 다윗을 생각하면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아름다운 사랑, 이런 아름다운 우정을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3절 성경 계속해서 함께 봅니다. 3절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뭐같이 사랑했어요? 1절에도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했는데 3절에도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4절 다 같이 시작. 요나단이 누구라고요? 왕자가 자기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뭐와 무엇을 주었다?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는 블레셋하고 지금 전투하던 전시입니다. 남자들 군대 갔다 오신 분만 손 들어보세요. 군대 갔다 오신 분, 방이 말고 진짜 군대 갔다 온 분, 손 내리세요. 이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 훌륭한 분이에요.
저도 군대를 사병으로 가서 꼬박 32개월 근무하고 제대했어요. 요즘 2년, 어떤 사람들은 1년 6개월 근무하고 나오는데 그 군대도 아닌 것 같아요. 3년 꼬박 36개월 한 분도 계신데, 저는 교련 혜택을 받아서 32개월 근무하고 제대했는데, 군대에서 훈련 중에 총을 잃어버렸다. 난리 납니다. 총 들고 나가서 전쟁터에서 총을 잊어버렸다. 큰일 납니다. 그런데 그때는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이 전쟁하던 전시기 때문에 군복, 칼, 활, 그리고 허리에 띠는, 군인이 띠는 이 띠는요 생명 같은 겁니다. 요나단이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군복을 주고 칼을 주고 활을 주고 방패를 주고 띠를 주는 겁니다. 생명같이 사랑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 우정을 나누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분만 아멘.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두 사람이 그렇게 아름다운 우정 관계를 맺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사울의 집은 점점 기울어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흥황하여 갔다. 성경 사무엘하 3장 1절 성경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여러분, 왜 사울의 집하고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다윗이 물매 하나 가지고 누구를 때려 죽였어요? 골리앗을 때려 죽이니까. 골리앗을 때려 죽이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돌아오니까요,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인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불쾌했어요. 여러분,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 왜 불쾌했는가 하면 비교의식 때문에 불쾌한 겁니다. 아니, 백성들이 나에게는 천천을 돌리는데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려? 사람이요, 비교의식에 빠지면 불쾌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친구 집에 갔습니다. 우리 집은 24평인데 친구 집이 38평이요. 그래서 비교하면 기분 나빠져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비교의식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고등학교 친구 동창들끼리 집사님들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 남편은 한 달에 200만 원 버는데 친구 집 남편은 한 달에 600만 원 버는데, 비교를 하니까 기분 나빠. 고등학교 다닐 때 내가 공부를 더 잘했는데 쟤는 날마다 그냥 얼굴만 그냥 화장만 하다가 시집 어떻게 잘 갔는데 저 신랑은 600만 원 버는데 내 남편은 200만 원밖에 못 벌어. 사람이요, 비교의식에 빠지면 기분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로 보고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비교의식으로 살지 말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창조의식 가지고 살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창조의식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서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조금 작은 집에 살아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요. 온 천지 천하 만물을 다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지대. 비교하면요, 사람이 기분 나빠요. 나는 조그마한 1200cc 자동차를 타는데 친구는요, 와, 3800cc 큰 자동차를. 사람이 비교의식에 빠지면 기분 나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기분 나쁘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한 번 창 던지고 두 번 창 던지고, 그래서 다윗이 도망갑니다. 다윗이 도망갈 때 요나단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아버지가 화가 나서 너 빨리 도망 안 가면 죽으니까 도망가라고. 에셀바위 뒤에 숨어 있는데 내가 화살을 멀리 쏘면 도망가라는 신호고, 내가 에셀바위 앞쪽에다가 쏘면 아버지의 마음이 괜찮으니까 궁으로 돌아오는 신호니까, 그래서 요나단이 화살을 길게 쏘아가지고 에셀바위 넘어가지고, 야, 화살이 어디 날아갔느냐, 저 바위 넘어 날아간 것 같은데 얘들아 가서 좀 주워오느라.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요 도망가서 10년 동안 다윗이 도망다니고 사울은 군대를 풀어가지고 3,000명 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뒤쫓고 그게 전쟁이 오래 가니까요 10년이 나갔는데, 그 다음 성경을 보니까요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갔다. 저는 여러분 가정이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강하여 가고 흥하여 가고, 여러분 가정은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가정의 자녀들도 잘 되고 뭐든지 흥해지고 아멘.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점점 쇠약해져서 약해지는 게 좋겠어요? 잘 되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점점 강하여 가는데, 비교의식에 빠졌던 사울의 집은요 점점 약하여 가고 기울어져 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 강남금식교도원에 오는 모든 분들이 다윗의 집같이, 오늘은 좀 힘들지만 내일 더 잘 되고 그 다음 날은 더 잘 되고 이번 달보다 다음 달이 더 잘 되고 금년보다 내년이 점점 더 잘 되고 자꾸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의 집은 점점 안 되는데, 두 번째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을 보니까요 사울도 죽고 그 세 아들이 죽는 겁니다. 자, 31장 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그래서 이 전투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길보아 전투라고 합니다.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이 최후의 전쟁을 하는데, 길보아 산에서, 길보아 산기슭에서 전투를 하는데, 무슨 전투? 길보아 전투인데, 그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 임금도 죽게 되고, 사울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요나단도 죽게 되고 아미나답도 죽게 되고 말기수아도 죽게 되는데, 사울의 세 아들 그리고 사울 임금이 죽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세 아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사울 왕가에 점점 안 되고 점점 쇠해지더니 마침내 사울도 죽고 세 아들이 다 죽어서 대가 딱 끊어지는 겁니다. 그 길보아 전투에서 세 아들은 죽었는데 3절 성경을 보겠습니다. 3절 보니까 3절 시작.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블레셋 나라에 활 쏘는 사람이 사울을 막 뒤쫓는 겁니다.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뭘 입었어요? 중상을 입은 겁니다. 중상을 입어가지고 도망가다가 피를 너무 많이 흘리니까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무기를 들고 있는 호위병, 요즘으로 말하면 경호병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야, 네가 지금 칼 빼가지고 나를 찔러라. 왜냐하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봐 두려우니까 나를 빨리 찔러라. 내가 이제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죽게 됐으니까 나를 찔러라, 빨리 죽이라. 그러니까요 그 호위병이 감히 임금을 찌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옛날에 기름 부음을 받고 세운 사람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왕을 세울 때 뭘 받아요?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뭘 뽑을 때? 제사장을 뽑을 때 제사장들은요 머리에 기름을 붓고 제사장을 세우고, 그 다음에 선지자를 세울 때에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고, 그리고
선지자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칼로 해야서는 안 돼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나라의 왕, 지금은 왕이 없잖아요. 참 이상하게도 전 세계 왕이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면, 여러분 운전할 때에 왼쪽에서 운전합니까? 오른쪽에서 운전합니까? 여러분은 왼쪽에서 운전해요. 그런데 왕이 있는 입헌군주주의를 시행하는 나라는 전부 오른쪽에서 운전을 해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은 태국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기서 영하 한 14도 되게 추웠다 그러는데, 저는 태국 갔더니요, 따뜻한 한 주간을 보내고 왔어요. 그런데 태국이 운전을 어디서 하느냐? 오른쪽에 운전대가 달려 있어요. 태국에는 그러면 뭐가 있어? 왕이 있어요. 여러분들 일본을 가시면,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왼쪽에서 운전하는 게 아니고 오른쪽에서 운전해. 일본도 천황이 있잖아, 왕, 입헌군주. 여러분이 영국을 가면 영국 자동차가 전부 다 오른쪽에서 운전을 해요. 그러면 영국에는 왕이 있는 겁니다. 호주 가면은 왼쪽에서 운전하는 게 아니고 호주도 전부 다 오른쪽에서 운전해요. 제가 이번에 태국 가서 그걸 깨달았어요. 왕이 있는 나라들은 전부 다 오른쪽 운전이구나. 그런데 왕이나 대통령은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호위병 보고 나를 찌르라 그래도요, 안 찌릅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결국은 자기 칼을 뽑더니, 저를 보세요. 자기 칼을 뽑아가지고 그 위에 엎드러지니까 마지막에는 자결해서 죽은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죽고 세 아들은 길보아 전투에서 다 전사하고 사울 일가가 다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때의 5절 성경을 보십시다. 5절을 보니까 시작.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내가 왕을 지키는 호위병인데 임금이 죽었으니 나도, 그래서 자기 칼 위에 엎드려서 자기도, 호위병도 죽었습니다. 빨간 글씨 마지막 사무엘하 4장 10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은 어떻게 되었어요? 다윗은 점점점서 강성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점점 약해지더니 세 아들도 길보아 전투에서 다 전사하고, 그리고 화살에 너무 맞아가지고 피를 많이 흘린 사울 임금도 결국은 죽었는데, 사울의 임금은 점점 약해지고 다윗은 점점 강성해졌다. 저는 여러분 가정이 사울 가정이 아니고 다윗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사울 임금이 죽고 난 다음에 선지자가 와가지고 일찍이 다윗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래서 사울 임금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임금이 누가 등극을 했어요? 다윗이 등극을 하게 되는데, 이 다윗이 우정을 생각합니다. 생명같이 나를 사랑했던 내 친구 요나단 왕자, 생명같이 사랑했던 요나단 왕자, 그리고 나의 마음하고 요나단 왕자의 마음이 하나가 돼서 지금까지 정말 마음은 마음으로 통하고 두 사람이 정말 뜨거운 우정을 나누었는데, 다윗이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그 우정을 생각해서 그 집안에 남아있는 사람을 수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방송실 그 다음 영상을 좀 보세요. 사무엘하 9장 1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남아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리라. 그랬더니 찾아보니까 한 사람이 딱 살아남았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무비보셋.
근데 이 무비보셋은 다리를 저는 자였다 그랬어요. 성경 3절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라고 하는 종이 대답합니다.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뭐가 저는 사람이에요? 다리를 저는 장애자, 불구자입니다. 요나단의 아들 이름은 무비보셋. 그리고 그의 형편은 다리를 저는 사람. 왜 다리를 절게 되었는가? 사무엘하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4장 4절 그 다음 올려주세요.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 올 때에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데 5살인데 막 전쟁에 블레셋하고 막 전투하다가 보니까 왕자 셋이 죽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왕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유모가 급하니까요 이 어린아이를 안고 도망을 가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안고 급히 도망을 가다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진 거예요. 유모가 아이를 안고 도망가다가 아이와 함께 떨어졌는데 그 아이가 뭐가 부러졌어요?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무비보셋이 그 5살 때부터 아이는요 다리를 절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게 전쟁이 전쟁.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 집에도요 무비보셋 같은 아이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즘 우크라이나에 보세요. 부모님 다 죽고 그 불쌍한 아이들마저도 막 상처 입어가지고요 무비보셋 같이 된 아이들도 수없이 많아요. 이 나라에 전쟁 없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에 전쟁 없이 평화롭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 5살짜리가 전쟁 중에 유모가 떨어지니까요 함께 도망가다가 떨어져서 낭떠러지게 떨어져가지고 다리를 절게 되었더라. 찾아보니까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무비보셋인데 다리를 저는 자입니다. 야 데려오너라. 임금이 명령합니다. 데려왔는데 무비보셋이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개 같은 나를 어찌 이렇게 기억해 주십니까? 어찌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사무엘하 9장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그가 누군가 하면 무비보셋입니다. 누구에게 절하느냐? 사울에 이어서 임금이 된 다윗에게 절합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뭐 같은 나를,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고 무비보셋이 임금 다윗 앞에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자, 무비보셋은 어떤 인물인가 3가지만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봅니다. 첫째, 무비보셋은 가족이 다 죽었어요. 가족이 다 죽고 혼자만 남았으니 홀홀 단식, 고아가 된 겁니다. 고아. 참,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에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과와 과부라 그랬어요. 가족이 아무도 없이, 아버지 요나단도 죽고 말기수아도 죽고 다 작은 아버지들 다 죽고 할아버지 사울 임금도 죽고 가족이 다 죽었어요. 두 번째, 그는 어떤 인물인가 하면 5살 때에 피신하다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장애가. 여러분, 손과 발이 건강한 사람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손도 다리도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아멘 좀 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손에 장애가 있든지 다리에 장애가 있든지 척추에 장애가 있든지 몸에 장애가 있으면요 한평생 이 장애를 안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몸 건강하신 것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다가 어쩌다가 병 들어가지고
잘 못 써봐요.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5살 때부터 피나다가 장애자가 되었어요. 세 번째 무비보셋은 어떤 인물인가? 망해가는 사울의 손자였어요. 사울의 이 핏줄입니다. 다윗으로 말하면 사울의 핏줄은 이거 원수의 원수 집안입니다. 여러분, 소설에서 영원히 원수의 집안 있잖아요. 로미오의 집안하고 쭈리엣의 집안은요, 집안하고 집안끼리는 영원히 원수 집안이요. 그래서 이쪽 집안에서 원수를 갚아서 이쪽에 누굴 죽이면 그 집의 자녀들 한둘이 또 살아남아 있다가 이쪽에 원수를 또 갚고, 이쪽에 후손이 또 원수 갚고 양쪽 집안이 원수 집안이었는데, 어느 날 로미오하고 쭈리엣이 만났어요. 만나자마자 둘이 사랑했어요. 원수 집안이. 다윗으로 볼 때는요, 사울 집안은 원수 집안이에요. 그런데 망해가는 사울의 손자였는데, 그래서 무비보셋이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죽은 개 같은 나를 어찌하여 돌아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서요, 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이건 가장 천박한 사람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내 딸이 죽게 되었는데 고쳐달라고 했더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너는 이방 여인이야. 이방 여인은 뭐 같은 존재? 개 같은 존재야. 자녀의 떡을 어떻게 개들에게 던져줄 수 있느냐? 그때에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뭘 먹나이다?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들도 주인들이 상에서 음식 먹다 보면 부스러기 뚝 떨어지면 개들이 쭉 있다가 꽉 주워 먹잖아요. 나는 개 같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러나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으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그때에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때에 그 여인의 딸이 병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는요, 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이거 완전히 이방인들, 아주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이 스스로 말합니다. 나는 죽은 개 같은 존재입니다. 무비보셋은 누구를 나타내느냐? 여러분을 나타내요. 무비보셋이 누구냐? 나요, 나.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무비보셋이다. 무비보셋은 죽은 개 같은 존재라고 했는데,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 요건 다 읽으셔야 됩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 그랬어요. 여러분, 죽은 너희가 아니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여러분들은 이미 죽은 사람들이 뭐로? 죄로 죽었고요, 온갖 허물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죽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죽은 사람의 특징 첫째,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말이 많아? 교회에서도 말이 많고, 기도 나서도 뭐 원망 불평 많은 사람 아직도 안 죽어서 그래. 안 죽어서. 죽은 사람은 뭐가 없다? 말이 없어요. 죽은 사람은 움직이지 않아. 죽은 사람은 숨 쉬지 못해요. 여러분, 살아서 숨 쉬는 것,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비보셋은 죽었던 나, 죽은 개 같은 나라고 했는데,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무비보셋은 다리를 쓰지 못하는 불구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딱 일그러진 불구자예요. 불구자. 그래서 디모데전서에는 뭐라고 했느냐? 우리의 양심이요, 화인 맞은 양심이라 그랬어요. 화인, 불화자에 인두인자.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다가 불로 인두를 지지면 깨끗했던 피부가요 일그러져요. 제가 집에서 연습 많이 하고 왔는데, 그런데 여러분 죄를 지으면 우리의 양심이 뭐 맞은 양심? 인두 가지고 여기다 지진 거하고 똑같아요. 불 갖다가 여기다가 지지면요 이 고운 피부, 팽팽한 피부가 일그러져요, 찌그러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여기 보면 약간 상처가 있어요. 여기 뜨거운 거 한번 어렸을 때 됐는데 지금도 일그러져 있어요. 여기 죄와 허물로 우리의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이 되면 다리를 쓰지 못하는 무비보셋이나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진 우리나 똑같은 존재가 아닙니까? 13절 하에 보니까 그는, 무비보셋은 몇 개의 다리를? 두 다리를 다 절었다 그랬어요. 두 다리를 절었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 구봉서 장로님이 살아계실 때 제가 간증을 초청했습니다. 그랬더니 구봉서 장로님이 이렇게 다리를 절면서 오시더라고요. 이렇게 구봉서 씨가 다리를 좀 절어요. 그 왜 그렇게 간증하는데 왜 다리를 저는가 했더니 관악산에서 6.25 전쟁 영화를 찍는데, 관악산에서 6.25 전쟁 영화를 찍는데 그 관악산에 낭떠러지기에서 떨어졌대요. 낭떠러지기에서 떨어졌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낭떠러지기에서 떨어지면 틀림없이 다리를 다칠 텐데, 한 다리로 떨어질까 두 다리로 떨어질까 생각을 했대요. 한 다리로 떨어질까 두 다리로 떨어질까, 떨어지다가 탁 두 다리를 밟을까 한 다리 밟을까 생각하다가 두 다리를 다 내딛으면 두 다리를 다 다칠까 봐 한 다리로 떨어지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 위에 한참 떨어지는데 지루해서 혼났다는 거예요. 그분이 코미디언이니까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떨어지는데요 두 다리로 떨어질까 한 다리로 떨어질까 생각을 하는데 한참 떨어져서 지루해서 혼났대요. 그래서 이제 딱 떨어지는데 마지막 떨어지는 순간에 한쪽 다리를 먼저, 한쪽 다리는 나중, 그랬더니 먼저 짚은 다리를 절게 되어서 그때부터 관악산에서 전쟁 영화 촬영하다가 그때부터 다리를 절게 되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간증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낭떠러지기 해서 떨어질 일이 있으면 한 다리로 떨어지지 마시고 두 다리로 떨어지십시오 하고 간증을 해요. 그런데 구봉서 씨는 한쪽 다리를 저는데 무비보셋은 몇 개의 다리를? 두 다리를 다 절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두 다리를 잘 못 쓰면 얼마나 불편한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육신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요 뭐가 뒤따르지 않느냐? 경제 생활이 뒤따르지 않아서 경제도 어려워요. 육체의 삶도 힘들지만은 경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아가지고 세 가지 엄청난 은혜를 베풉니다. 자,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세 가지. 첫째, 지금까지 사울 임금이 가지고 있는 왕실의 재산을 모두 다 찾아가지고 무비보셋에게 주어라. 여러분, 왕실의 재산은 따로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옛날 조선 말기에 우리나라의 제일 마지막 왕이 누구죠? 고종 황제잖아요. 황실의 재산은 국가의 재산이 아니고 따로 있어요. 따로. 제가 이번에 태국 갔다 왔는데 태국에도 왕실 재산이 따로 있는 겁니다. 사울 임금이 가졌던 왕실의 모든 재산을 다 찾아가지고 누구에게 주어라? 저는 여러분들이요 정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임금 왕실의 모든 재산을 다 찾아가지고 무비보셋에게 한꺼번에 부어주니까요, 다리 못 쓰는 불구자, 사람들에게도 인정 못 받던 이 무비보셋이 하루아침에 거부가 되었어요.
여러분, 물질 문제가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9장 9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왕이 사울의 종 시바를 불러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사울 임금이 가지고 있던 몽땅을요, 그 무비보셋에게 다 준 거예요. 무비보셋은 하루아침에 억만장자가 된 겁니다. 물질은요, 벌려고 가면 내가 물질 따라가게 돼요. 근데 어느 날 물질이 나를 따라오니까, 무비보셋은 돈 벌려고 열심히 일한 건 아닌데 어느 날 하나님이 물질을 다윗 임금을 통해서 붙여주시니까 억만장자가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 가정마다 하나님이 무비보셋에게 엄청난 물질을 부어주신 다윗의 은혜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물질로 부어주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는 몸이 불편한데요, 뭘 붙여주었느냐? 하인들을 붙여주었어요. 성경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바의 모든 가족들이 무비보셋의 땅을 찾아가지고 농사를 짓게 명령을 했는데 10절 전반과 10절 후반입니다. 시작. 너와 와자가 틀렸네.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글자 또 틀려요.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이 시바는 누구였는가 하면 사울 임금의 종이었습니다. 사울 임금의 비서실장이었는데, 야 시바야, 너와 너의 모든 가족들은 이제부터 무비보셋을 섬겨라. 무비보셋이 가지고 있는 모든 땅 농사를 대신 짓게 명령을 내립니다. 10절 하반절 또 보세요. 이 시바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다? 이야, 아들도 많으니까 이때는 좋네요. 15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15명의 아들이 다 누구의 종이 되었어요? 무비보셋의 종이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집에 종이 몇 명이나 있었어요? 종이 20명이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시바와 그 아들 15명의 종들, 아들들과 그 집에 있던 모든 20명의 종들이 이제는 다 누구를 섬기는 사람이 되었느냐? 무비보셋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섬기는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직장 가면 직장에서 섬기는 사람이 생기고, 교회 오면 여러분들 섬겨주는 사람이 생기고, 사회 나가면 사회에서 섬겨주고, 여기 가면 여기서 섬겨주고, 저기 무비보셋 같은 사람이요, 자기 밑에 섬기고 부릴 수 있는 종이 이게 뭐 36명이나 35, 36명이나 한꺼번에 생긴.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놀라운 축복은 다윗 임금이 명령을 내립니다. 야, 식사 때마다 무비보셋이야, 너는 다른 데서 밥 먹지 말고 나와 함께 겸상해야 된다. 밥 먹을 때마다 다윗 임금 앞에서 밥을 먹게 만드는 겁니다. 10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떡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말로 바꾸면은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니까 그렇지, 원래 이스라엘은 뭘 먹는 백성들이에요? 빵을 먹는 백성들이에요. 근데 성경을 번역할 때에 그 빵을 그냥 떡이라고 번역해서 그래요. 이거 우리말로 정말 그대로 번역을 하면 빵을 먹는다 번역하면 밥을 너는 항상 내 상에서 함께 나와 함께 밥 먹자,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다른 데서 먹지 말고 여러분들은 나와 함께 영원토록 막 먹고 마시고,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한 나라가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
주님과 우리가요 영원토록 동고동락하는데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먹고 마시고 먹고 마시고, 우리는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약속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큰 행복은 먹고 마시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가 행복하게 살 때에 남편하고 아내가요 같이 먹고 마시고, 또 자녀들 함께 먹고 마시고, 사람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50년치 한꺼번에 딱 먹고 난 다음에 50년 동안 안 먹고 있다가 야 이제 50년 지났네, 또 50년치 한꺼번에 먹고, 또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하루에 몇 번 먹어야 돼요? 하루에 3끼를요 꼬박, 아침 잘 먹어도 점심 또 먹어야 돼. 점심 잘 먹어도 저녁 또 좀 양을 줄여서 그렇지 그래도 또 먹어야 돼. 사람에게는 이 먹는 행복이 얼마나 즐거운지 모르는데, 누구든지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데, 여러분 이 그림은요 문 밖에서 서서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는 이 기독교 명화 그림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문 밖에서 이렇게 두들겨요. 그리고 한 손에는 뭘 들고 있는가 하면 등불을 들고 계시. 등불을 들고 문을 두드리는데 그 문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 문은 밖에 손잡이가 없습니다. 어디에 손잡이가 있어요? 안에 손잡이가 있어요. 예수님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문을 여는 것은 누구냐? 안에 있는 우리가 열어야 돼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이 문은 예수님이 열 수가 없어요. 이 문은 안에서 내가 열어야 돼요. 마음의 문을 내가 열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님은 함께 내 안에서 먹고 마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영원토록 동고동락하게 되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동가숙 서가식이라는 말 아세요? 동가숙 서가식은 뭔가 하면 옛날에 예쁘장한 처녀가 있었어요. 처녀가 시집갈 나이가 되었어요. 처녀가 시집갈 나이가 되어가지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혼인 중매가 두 집에서 왔습니다. 한 집은 가난한 집 아들인데 잘생겼어요.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환춘한데 가난한 집이요. 그런데 또 한 집에서 중매가 들어왔는데 그 집은 부잣집인데 그 집의 총각은요 아주 못생기고 키도 작아. 그래서 이 처녀가 잘생긴 걸 생각하면 누구한테 시집가야 돼? 가난한 집 아들하고 결혼을 해. 잘생기고 너무너무 멋있어. 근데 그 집은 가난해. 그런데 먹고 살 걸 생각하니까 어느 집에 가야 돼? 부잣집에 가야 되는데 그 집은 그 신랑감이 너무 키도 작고 너무 못생겼어요. 그래서 며칠을 고민을 했는데 아버지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어느 집으로 시집가기로 결정했냐? 그러니까요, 아버지 동가숙 서가식. 동가숙, 숙이 뭡니까? 숙, 잔다는 거예요. 동쪽에 가서 잠자고, 잘생긴 총각한테 시집가서 잠은 그 집에서 자고. 서가식, 식이 뭡니까? 서쪽에 있는 집 서가에 가가지고 거기서 부잣집에 가서 잘 먹고. 그런데 결혼 생활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은 잘생긴 집에 가가지고 저녁에 잠은 그 집에 잘생긴 총각하고 같이 살고, 그리고 밥 먹을 때는 부잣집에 가서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우리 주님하고 한번 결혼하면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신랑, 여러분들은 주님의 영원한 신부. 그래서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문을 두드리는데 이 문을 열면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함께 영원히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행복한 삶을 주님과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요,
사람은 돈가숙 서가식이 있을는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요, 모든 걸 다 갖고 계신 분이요. 모든 걸 다 갖고 계신 분이니까 거기서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잠자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더불어서 사는 그 행복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천국의 약속.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풀어준 은혜처럼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약속하고 있는데,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모든 것이 다 한꺼번에 해결되는, 무비보셋의 인생의 모든 게 한꺼번에 해결되었잖아요. 우리 주님께 문만 열면 다 해결되고 영원토록 주님과 동고동락하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리요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260장. 박수하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리.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구한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리.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세. 마지막 절,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즐거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비보셋에게 다윗의 은혜가 미칠 때의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재산 문제, 재정 문제,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의 해결이 한꺼번에 해결되었는데, 여러분 이 기도원에 와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동고동락만 하면 오늘 재정 문제 해결됩니다. 육체의 건강 문제 해결됩니다. 가져온 모든 막힌 문제 열려집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됩니다. 질병이 떠나갑니다. 해결됩니다.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